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에 보면은요, 아내와 남편, 가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3장이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내들아 이렇게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상 해야 되는 그 단어인데 순종. 예수님의 우리 신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고 그 가정의 모습은 사실은 그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내용과도 다 연결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모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이후에 또 우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와를 만들었을 때 참 보기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며 도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이 모든 것을 일단은 리더 역할을 맡았고 그것을 잘 도와서 협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맡겨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해서 남자들은 어떤 주종으로 생각해서 너는 나보다 아래 있고 내가 너를 지배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더자가 있고 또 그것을 협력해서 같이 가는 협력 관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고 또한 여기 보면은 1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 중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비크리스찬일 수 있겠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 저의 가정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내들을 두려워하여서 항상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분이 흥분하면서 다녀가셨는데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크리스찬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숙박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맡겨놓고 아주 떨어진 그 섬에 이제 그 모텔을 맡겨놓고 여기서 원격으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뭐 온갖 성경 구절은 벽에 다 붙여놓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고 이렇게 신뢰받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가셔서 굉장히 제가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각각 한 사람이 가장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아내, 한 뭐 친구, 한 동료,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겉으로 꾸미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것보다 속사람이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우리 생각할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거 어떤 속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활약
어떤 유혹적인 거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겉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선한 마음들이 그 진리가 항상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여자들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이 항상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 행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진짜가 없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거죠. 그래서 마음만 있고 겉으로 행실이 없는 거는 또 그게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저도 남편의 아내로서 이렇게 마음속에 인사이드도 굉장히 정결하게 하고 또 겉모습도 보기 아름다울 수 있게 항상 자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겉과 속이 항상 같이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그 남편이 더욱더 하나님께 그 리더자 역할로 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인 건 거예요. 그 썩지 아니라 할 것으로 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 속에 우리가 속사람의 어떤 속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을 닮았었다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인격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된 상태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의식하면서 그 모든 내가 해야 될 역할들, 아내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구세주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인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징하면서 순종했던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라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도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믿음의 가정의 어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로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참고할 것이 보면은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핍박 중에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남편을 둔 아내 같으면은 여러 가지 더 이렇게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아내는, 믿음이 있는 그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하겠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아내에 대한 것을 길게 하고 남편은 굉장히 짧네요. 한 절밖에 없네요. 이게 보면 지식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보살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것을 우리 이해를 하고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또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갈려 있는 물리적인 것이 연약하니까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힘쓰는 일은 남자가 좀 하고 또 여자가 도울 것은 도우면서 서로 작은 어떤 교회로서 또 다른 형태의 교회로서 그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을 쓸 때 같으면 여자들의 어떤 존재나 그 가치에 대해서 개념이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제가 이해하기는 생명의 은혜 안에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잘 그 관계를 승화시켜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주변에 그 같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저도 사실은 이제 주변에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모이는 모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모임 안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참 평화롭게 서로 뜻이 잘 맞아서 가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이런 말을 썼네요. 서로 이제 동정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막 서로 어쩌면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막 서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믿음의 단체들도 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제 찍은 그 조이 찬양교실 그 영상에서도 같이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이 세 치여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10절부터 시편 34편 12절부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말로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힘들게 하는 또 화평을 깨는 이런 말들을 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여서 그 화평함을 굉장히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계속 나온 반복되는 말씀들인데요. 하나님의 주님의 눈은 의인도 향하고 있고 악인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항상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행동에 어떤 우리가 자제를 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식해서 그래서 뭐 가짜 카메라 달아놓은 데도 뭐 가끔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볼 수 없다고 하여서 그분이 안 계신 거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이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받는 환난을 고난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단지 그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온전하게 제대로 알아가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또 다시 해봅니다. 18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시고, 그렇지만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 모든 자가 정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니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는 그런 또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보면은 세례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노아 방주 보면은 그 정말 계속 그 너무나 죄가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이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예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으신 것을 항상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이렇게 지금 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계속 이제 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시고, 끝까지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통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이외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그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하는 거 아닌데 사람이 듣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너희를 구하는 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이.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그 노아 시대 때도 물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고, 물이 그 배를 뜨게 해줘서 그 방주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그 물로 인해서 다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앞에서 보면은 걸림돌이 되고 산돌이 되고 하고 똑같은 돌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돌이 되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서 결국 심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악하여서 계속 떠났던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또 연결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하면서 이것이 구원하는 표현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겉으로 씻어지는 육체의 어떤 더러운 것을 제하는 그 버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항상 늘 찾으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나머지 이제 인생을 같이 이 땅에서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지막 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부활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완전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 이 삶이 고난 중에 있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꼭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그 길을 승리하면서 잘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그래서요.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그 길을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림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1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가 있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모임이 그것이 또 다른 모양 교회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구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또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또한 고난 중에 이 교회가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분 계실지 또 전 세계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참 영적으로 바로 서서 또 우리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들고 이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참 크리스찬으로 잘 우뚝 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다 주어진 그 가정들을 아름답게 잘 지키시고 또 작은 교회로서 또 큰 교회로서 우리 교회 역할을 이 땅에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파이팅!